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죄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에베소 3장 8절을 보게 되면 모든 성령의 지극히 작은 자부터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이방에 전하게 하시고 자기를 택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열어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걸 드러나게 하심이라. 비밀의 경륜은 하나님의 하실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함이라.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는 것은 창세로부터 감춰진 것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깊이 깨달을 때요, 우리가 주의 은혜와 사랑을요 깊이 깨달을 때 우리가요 더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9절에 에베소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 창조한 하나님께서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 주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일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게 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라. 다른 비전에 보면요, 교회를 말미암아요 하늘에 있는 영들이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제 교회라는 그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고 말씀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니라.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정하신 뜻대로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가 율법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나서 우리가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수록 우리가 영적인 장성한 신앙까지 자라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시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만세전부터 감춰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피조물 중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라고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15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15절. 우리가 하나님이 아들을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오직 우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우리를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태하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4장 14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우리가 알아야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복음의 비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주님을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되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 우리가 자라나야 돼. 우리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 이르려니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그 말은 우리가 율법신앙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장성한 자가 돼야지 그래야 우리가요 거짓 선지자의 속임수와 또 미혹자들의 그 간사한 속임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의외로 뭐 박사다 교수다 뭐 기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유혹을 받았어요. 그 복음을 알지 못한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요 그 속에서요 신앙생활 잘한 줄 알면서요 오히려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을요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그쪽으로 인도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받아서 속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는요 적그리스도는요 할 수만 있다면 큰 이적과 기사를 보이심으로 말미암아요 사람들을 미혹해서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요 그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의 지말에는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요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모든 걸 분별할 줄 믿습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절대 우리의 신앙이요 믿음의 주요 온전히 계신 우리 주님을 떠나서요 미혹받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달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신앙이요 젖먹는 신앙에 있다는 것은요 율법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요 구원받을 수 없음이라고요 갈라서 2장 10절 이하에도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자라나서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에까지 자랄지 그런 머리가 곧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해요? 우리가 주님과 한 몸 돼서 장성한 자의 신앙이 돼서 우리 이마에 입맞은들은 예수 이름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간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그런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11절에 보면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가나에서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는 듣는 것이 두려움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때가 오래됨으로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먹는 신앙
가진 사람은요, 율법 신앙성이 역적인 깊은 세계를 말해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12절에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돼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처지니. 초보요. 율법 신앙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가르침을 할 처지가 됐으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단단한 음식이요,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단단한 음식이잖아요. 저선요, 율법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처지가 되었다. 아직도. 그러니까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목사님인데도, 장로님인데도, 권사님인데도, 집사님인데도 율법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가지고요, 믿음대로 산다면서요. 보면요, 우리가요, 그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의 말이나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믿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요, 열매가 없으면요, 그 사람은 잎사귀만 무성한요, 무화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젖 먹는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단단한 음식 먹고 젖이야 먹어야 할 처지가 됐다. 이는 젖 먹는 자의 어린아이니. 13절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이니. 단단한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죠.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렇게 미움이나 이런 거 먹으면 맛있어요. 우리가 갈비부 먹으면 더 맛있어요. 장성한 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죠. 진리의 말씀, 말씀을 먹어야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을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하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불마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0편 71절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겠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요, 다 징계가 있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했어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또 그 고난의 폭로의 뒤끝에 주님이 손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의 것이요, 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신앙에서 벗어나야 될 점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5절 보시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첫 번째 주신 옷을 주신 언약은요, 너희를 한번 지켜보라 합니다. 지킬 수 없는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영이신 하나님은요, 피를 흘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를요, 육신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말은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우리가 첫 언약에 사는 사람이 모세율법으로 사는 사람이고, 우리가 두 번째로서 그리스도율법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따른 자는요, 모세율법을 따르는 육신의 생명을 사는 것이고, 영을 따르는 사는 자는요, 그리스도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 보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저도 옛날에는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요,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힘쓰고 애써 달, 20일 금식하고 열흘 금식하고 100일 철회하고 1년 동안 산기도 해도요, 그때는 되는 건 아직 안 되잖아요.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은요,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요,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한 사람이요, 그 교회와 그냥 이렇게 등지고 떠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목회자와 장로와 또 장로와 장로끼리, 권사와 권사끼리 싸워가지고요, 제일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이 그 떠나가는 걸 볼습니다. 예, 내가 교회에서 그냥 애쓰고 헌신하고 교회에 큰 헌물을 하고 피안을 사드리고 봉고차를 사드려서 육신의 생각으로는 내가 선하게 주님 앞에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 열매를 보면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사람은요, 내가 없잖아요. 첫째도 둘째 셋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죠.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주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살게 된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온 사람들 절대 교회 분란을 일으키지 않아요. 교회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들요,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서요, 변화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대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 거, 내 직분을 찬양할 거 아니라 진짜 우리가요, 물과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요, 우리가요, 육신의 생명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 8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께서요, 우리 마음과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우리가 마음에 할례를 얻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요, 너로 생명 얻게 할 것이며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29절에 현대인 세계 보면요, 할례는 누가 시키냐면요, 성령께서 할례를 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쭉정이는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겉모습은 똑같은데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제가 그것을 초등학교 다닐 때 깨달았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가 농부인데 이제 봄 되면요, 벼씨를 뿌리기 전에요, 큰 항아리에다가 벼씨를 넣고 거기다가 물을 붓고 거기다가 소금을 넣어요. 소금을 넣은 다음에 달걀을 딱 그 소금물에 띄우면요, 동전 500원짜리 크기 정도가 딱 위에가 보이면 거기다 벼씨를 넣고 이렇게 젖으면 벼가 떠요. 뜨는 것은
채로 가지고 걸러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참 신기해서요. 똑같은데 그래서 내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 벼씨를 이빨로 깨물었더니요. 속에 씨가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 겉모습은 똑같은데 우리 농부이신 아버지가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해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얘 저걸 이렇게 속하고 똑같은데 겉하고 똑같은데 얘 그걸 걸러내니까 이것은 모판에 뿌려도요. 싹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농부신 아버지도 그 생명이 있는 거 없는 걸 구분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전도사님인데 건사인데 내가 신앙사는데 생명이 없는데 그런데 요일 2장 25절에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일 2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가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요. 약속하신 언약, 이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약속.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복음 있는 하나님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바 너희 안에 거하기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하면서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건 내가 노래가서 하는 거 아니라 우리가 믿은 그분이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율법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하고 교회 다녀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서 1장 1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다른 성도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해서 이렇게 복음을 또 전하잖아요. 누군가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택함 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있어요. 복음의 군 뉴스잖아요.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우리 개정계획에도 보면요. 예배서 1장 10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주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치심. 그런데 표준세번서요. 날인 성령의 불도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몽골 그냥 넓은 평지 같은 데서 보면요. 그 말을 키우고 양을 키우는 데 보면요. 다 뭐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다 자기 주인들이 있잖아요. 보면요. 그 히프에 보면 다 이렇게 그 주인의 이름, 상호 같은 게 다 도장이 찍혀 있다. 그걸 구분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날인 도장을 받아야 될 줄 있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여러분의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 도장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소식을 오늘 저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천국으로서 천국된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포도나무 비유도요. 복음의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 영적인 귀가 열려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3절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보면 돌포도나무 같은 우리를 택해서 우리가 접붙임을 하도 우리도 가지기로서 접붙임을 해서 우리가 참포도나무 가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주님과 하나님의 관계 또
영적으로 또 교회를 말하면서요. 또 주님과 머리 대신 교회 머리 대신 주님과 성도의 관계를 포도나무 비롯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제거해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요. 예수님 시장에서요. 저 무화과나무를 보고 갔는데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예,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앞으로 내가요. 영원히 열매를 맺지 아니하라 말할 때 마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요. 나중에 다시 저녁 때 지나가다 보니까요. 그 무화과나무가 마른 걸 보고 베드로가요. 주님 말랐습니다 할 때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이니 믿음대로 구한 건 다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매 맺지 않은 것은요. 결국 이렇게 잘라서 제거해 버리고 또 이렇게 불 가운데 던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니라. 너희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는 이 말은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그 세례의 원에서는요. 제사함을 위한 세례예요. 회개하기 위한 세례라고요. 분명히 그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물 세례를 통해서 여기 보면 에스겔서 36장 20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와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에스겔서 36장 20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체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속에요. 새 영 성령을 주신다는 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되 예. 너희 육신에서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말은요. 우리를요.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드러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마음의 할례를 시켜줬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36장 20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로 내 율례 행하리니 너희가 내 귀를 지켜내라. 이것이 다 이렇게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0장 31절 30절을 보면요. 해가 떠 있는 한 낮에 해가 떠 있는 한 또 밤에는 해가 지면 달과 별이 떠 있는 한 또 비가 오고 뭐 구름이 떠 있어요. 그러면 달도 못 보고 해도 못 보고 그럼 바닷가로 가라. 바닥에 파도가 치는 한 내가 반드시 약속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속에요. 생과 생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게 해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느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 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날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니라. 사람이 내 안에 가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했지만 그 에스겔 30장 20절에서 맑은 물로 뿌려서 세례를 통해서 또 우리를 정결할 거고 우리의 모든 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정결하며 새 영과 새 영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온전히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그러니까 주님과 한 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라. 또 우리가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이 열면 내가 그 얘기를 들어서 그로 더불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그러면 한 몸이 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랴. 붙어 있지 않으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반드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가 주니까 한 몸 교회가 되지 않으면요 주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나를 떠나서는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거 설명했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포도나무 비유를 해서 열매를 말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핵심이요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니라. 그 포도나무 가지가요 쓸데가 없어요. 그럼 다 불에 태울 수밖에 없어요. 뭐 큰 이렇게 비두같이 뭐 퉁고 나무 같으면요 조각도 할 수가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 포도나무 가지는요 열매 맺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라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자를 통해서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노랗지는 일이라. 분명히요 모양은 목사님인데도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네요 노랗지라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대로 열매로 그들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를 보면 알지니.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의 그 삶을 보면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이와 같이 16절에 다시 16절 그대 열매 그대 알지 가시나무 포도를 또는 엉클에서 무화과를 따겠냐.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 나무 열매를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익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는요 결국 그는요 다 잘라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보면 몇 년 전에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요 블루베리가 아주 그냥 유행됐어요. 그 줍이 유행됐을 때요 그 가수라시는 블루베리를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풍작해도 가격이 폭락되니까 나중에 그 나무를 다 잘라내고 다른 가실수를 심는 걸 보았어요. 열매를 많이 얻어요. 수익성이 없으면 잘라내고 파내버리는데 하물며요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를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버려야 되냐. 결국요 다 이렇게 불려 태워진 것은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 알리냐. 그들의 열매를 보면요 그들을 알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쥐를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누가복음 13장 22절에 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셔서 가르침 받지 아니하셨습니까? 말할 때 주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은 다 내게 떠나가라.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열매 맺지 못한 그 양의 옷을 입거든요. 거짓 선지자들, 주님을 쫓아하지만요 열매 없는 자들,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마태복음 7장 20절 나더러 주여 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들,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해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제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닐까 하리니. 그런데 주님께서요 그들이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했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 행한 자들 내가 떠나가라. 이들은요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하고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으로 산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전하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것을 펴면 첫 언약을요 첫 번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시면 첫 번째 언약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은지요 그 두 달 후에요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들어서 받은 것이 첫 언약 첫 번째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40년 광야 생활하다가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요 모압에서 받은 것이 두 번째 언약입니다. 그 첫 것을 폐하시면요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주님께서요 십자가에서요 단번에 몸을 들으신 것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요 첫 것을 폐하고요 두 번째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부활하시고요 또 이 땅에 40일 있다가 하늘 성소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하고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언제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것입니다. 첫 것을 빼앗으시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를 세우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5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가 육신의 생명의 사람들이요 자기의 요구를 구한 것은 다요 탐심이잖아요.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기도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리라.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어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죠. 복음의 열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고요 무조건 성도 이렇게 교회에 들어온 것은 그건 인도예요. 인도.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드려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전도돼서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많다 해서요 그 목사님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요 온전한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성도가 적어도
목사님 확실히 복음의 비밀을 알고 성도에 가르치면요. 그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 하나님 자녀로요. 태어나가지고요. 복음의 그된 소식을 들을 때 장성한 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서 또 나만 구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신 너희도 너희 사랑 안에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시 같이 너희도 너희를 사랑했으므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보면 사랑으로서만 그 열매 맺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절 10절까지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라 해놓고요. 10절부터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계명은 무슨 모세율법 계명이 아니라요. 새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새 계명.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한 이것이니라. 우리가요.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반드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 가지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여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복음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셨습니다. 15절 10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니라.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쭉 말씀하고 있으면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내 사랑 안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렇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 마음으로 살아가지 말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요. 서로 우리가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요. 반드시 주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1장 5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랐는도다. 우리가 예, 영적으로 보기에는요, 그 열매가 그 포도나무 열매가요, 그 복음인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의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에베소 1장 13절에 진리가 복음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요. 에베소 3장 19절 공동문제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요 복음의 비밀을 완전히 깨달을 때요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할 때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을 때 우리가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오신데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이것이 온전히 열매 맺을 때 그 열매는요 곳간 창고 안에 거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도요 주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6절부터 28절 보시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시는 여러분 모시건데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택하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1장 26절에 이 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지는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에게 나타났고 로마서 1장 2절부터 4번 이신자식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시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 곧 영광의 소망이.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명의 사람은 하늘에 있는 그 주님만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전파해야 될 줄 있습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이 허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이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교회로 세우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1절 공동원장 한 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너희 비웃는 자들아 질거부라고 주가 없어져라. 나는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엄청난 일을 알리라. 누가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너는 결코 믿지 않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40절 공동원장에 너희 비웃는 자들아 즐거워하고 주가 없어져라. 나는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엄청난 일을 하리라. 누가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너희는 결코 믿지 아니라 하신 말씀. 또 다른 비전에 보면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텐데 그 일을 누가 너에게 말해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포도나무 비올 때서 예수님이 교회 머리시고 우리가 가지 우리가 주님 몸이 되어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으면 또 우리를 통해서요 그 주님께서 새 언약의 주문자 우리 안에 오셔서요 우리 안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누려주심을 하면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포도나무 비유 속에 감춰진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하며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사는 주의 종과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